수련회가 이렇게 있었는데 너무 감사하게도 이렇게 사진에 보신 것처럼 표정이 다 좋죠. 날씨도 좀 선선하고 또 경치도 좋고 모든 시설들도 다 참 좋았고, 저는 개인적으로 특별히 좀 태풍의 영향이 있었던 것 같아요. 7호 태풍이 저기 멀리 일본을 스쳐 지나갔다고 하는데 동해 바다도 약간 영향이 있어서 바람이 불고 파도가 막 치더라고요. 근데 그게 참 멋있었어요. 파도가 팡 치니까 어떻게 돼요? 막 그냥 그 넓은 그 모래사장이 다 거품이 되는 거, 거품이 쫙 펼쳐지는, 바람도 쉥쉥쉥쉥 속을 이렇게 탁 이렇게 트게 만드는 그런 멋진 풍경이 아주 좋았습니다. 바람도 없고 잔잔하고 늘 그러면 늘 똑같은 풍경일 텐데, 그죠? 뭐 속초 뭐 한두 번 가봤습니까? 뭐 여러 번 가봤는데 늘 밋밋해 봐요. 그러면 늘 똑같잖아요. 애들이 보는 만화, 저 텔레토비에 나오는 그 언덕처럼 그 텔레토비가 그 언덕에서 나오죠. 밋밋한 그냥 언덕이면은 늘 재미도 없겠지만은 때로는 바람도 불고 파도도 치고 강력한 태풍이 이니까, 예전에 제가 거기 제주도 한번 간 적이 있어요. 그 제일 유명한 그 포인트가 외돌개라고 하더라고요. 외돌개. 와, 이렇게 막 바위가 너무 멋있는 거예요. 거기가 왜 그런가 봤더니 제가 그때 갔을 때도 막 비바람이 치더라고. 비만 맞고 왔어요. 제주도 가서 제가 가면 항상 비가 와, 제주도에. 비가 얼마나 많은지. 근데 야, 이런 게 있어가지고 저렇게 멋진 풍경이 만들어졌구나. 파도가 팡팡 때리니까 그 멋진 풍경이 만들어졌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룻기를 보면서 나오미의 인생도 만만치가 않습니다. 큰 태풍이 몰아닥치죠. 큰 태풍. 흉년이 들어 고향 땅을 떠나게 되고 그곳에서 잘 살기를 바라고 소망했겠지만 남편이 죽고, 또 그래도 두 아들이 있으니 소망을 가지고 꿋꿋하게 살아야지. 10년 안에 두 아들도 다 죽고 가지고 갔던 모든 재산도 다 잃고 이제 포를 단신으로 다시 베들레헴으로 돌아오는 나오미의 인생은 마치 큰 홍수에 뜯겨져 나간 그런 마을, 큰 태풍에 휩쓸려간 그런 마을과 흡사하다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런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정말 드라마틱한 구원을 이루어 주시는 것이죠. 그런 것이 없었다면 뭐 구원의 역사도 일어나지 않았겠지만, 태풍 치는 나오미의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여기 룻기의 주인공 누굽니까? 룻. 저 모압 여인, 저 이방 신상 섬기다가 그렇게 죽고 그렇게 멸망할 수밖에 없었던 그 룻이라고 하는 여인에게 구원의 밧줄이 내려준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나오미의 인생이 파탄 났어요. 그걸로 보면 비참한 일이죠. 그걸로 보면 불행한 일이죠. 그러나 하나님이 계셔요. 더 큰 그림을 그리는 하나님이 계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것을 통해 룻이라고 하는 여인을 드라마틱하게 구원해 주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그림은 잘 못 그려요. 제가
중학교 한 1학년 때인가 2학년 때 한 2달 학원 다닌 것밖에 없어요. 근데 그 기억이 나요. 기억이 이렇게 밑바탕에 이제 검은색 배경을 칠하는 거예요. 뭘 이렇게 부각시키려면, 그죠? 예를 들어 아그리빠인가요? 아그리빠? 이렇게 상을 그려. 그런데 이렇게 그거를 부각시키려면, 흰 부분을 이렇게 더 부각시키려면 그림자가 있어요. 그림자가 시커멓게 이렇게 있어야 그 지우개로 싹 지우니까 막 거기가 부각이 되더라고요. 그런 것처럼, 그렇죠?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큰 그림이 있습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왜 저 시커먼 건 저기에 있는 거야? 저 태풍은 왜 저렇게 부는 거야? 이렇게 할지 모르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큰 구원의 손길 속에 그런 여러 가지 시련과 아픔도 아주 드라마틱하. 그래서 루시라고 하는 여인이 놀랍게 구원받게 됩니다. 저 모압 여인이 구원받을 줄 어떻게 알았겠습니까? 구원받을 뿐만 아니라 루시 어떻게 돼요? 다윗의 증조모가 돼요. 다윗의 증조모. 이 다윗의 증조모라는 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 안에 있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야, 시어머니 나오미가 태풍 맞아 홀딱 가지고 있는 거 다 털리고 벗겨지고 다 망했어요. 나 망했다. 나 나오미라 부르지 마라. 나는 마라다, 쓰다 써, 괴롭다. 이렇게 말하는 이런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놀라운 구원을 베풀어 주신 것이죠. 이 나오미는 그걸 믿었어요. 하나님의 손길. 한번 따라 볼까요? 여호와께서 나를 괴롭게 하시고 여호와께서 나를 비게 하셨느니라. 그 하나님이야, 하나님. 이게 아마 저는 룻기의 여러 주제 가운데 큰 주제라고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겉으로 드러나지는 않지만은 큰 기근을 통해서 남편과 두 아들의 죽음을 통해 하나님의 손길을 이렇게 밑바닥에서 보게 됩니다. 밑바닥에서. 그리고 정말 놀랍고 아름다운 이 구원의 스토리, 룻기가 탄생하게 하신 것이죠. 나오미는 좋은 일들만 하나님께 있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아프고 괴롭고 힘든 일도 하나님의 손안에 있음. 이걸 섭리신앙이라고 불러요. 섭리.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 것이죠. 섭리를 믿어. 하나님의 큰 손안에 우리가 들려 있다. 물론 내가 부족하고 내가 게으르고 그래서 그럴 수도 있겠지만은 단지 내게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재수가 없다거나 내 실력이 부족해서 그렇다기보다는 뭔가 핑계하지는 않지만 하나님의 큰 섭리의 손안에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섭리신앙이에요. 섭리신앙. 그럴 때 우리는 겸손하게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왜 이러한 일들을 허락하셨을까? 인과의 원리가 있어요. 이런 이유 때문에 이런 일들이 벌어졌지.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전혀 무시하라는 것이 아니에요. 그 인과의 원리도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니까, 그죠? 자연의 법칙도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니까, 물을 위에다 두면은 물이 아래로 흘러가는 것, 그 법칙 아닙니까? 자연의 법칙. 그것도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니까 그것을 무시하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러나 이러한 일들이 이때에 왜 내게 일어났을까?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지? 하나님은 이것을 통해 도대체 무엇을 원하고 계실까? 라고 묻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우리가 해야 할 당연한 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나오미의 신앙은 아주 귀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이 나오미의 신앙이 이 며느리 룻에게 큰 영향을 미쳤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룻의 신앙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룻기 1장 16절 17절 이 두 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한번 큰 소리로 읽어주시겠습니까? 읽습니다. 시작. 나오미가 룻이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 나도 머물겠나이다.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 나도 죽어.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까? 어머니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예, 이게 룻의 고백의 핵심이 되는 것이죠. 참 대단한 결심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보통은 뭐 좀 얻을 게 있을 때 저도 따라가겠습니다. 이렇게 말을 하겠죠. 제가 한 시니어 선교사님에게 들은 이야기입니다. 선교도 이렇게 선교사의 수준이, 경제적인 수준이 그 나라의 중산층 이상이 돼야 잘 된대요. 중산층 이상이 돼야 사람들이 많이 좀 따르고 선교도 좀 잘 되고. 그런데 그 나라의 그 중산층 수준이 이렇게 성장해 가지고 선교사들의 생활 수준을 이렇게 능가하게 되면 선교사님들 이제 대회가 있어요. 대회 발표도 하고 뭐 선교 전략도 짜고 그러는데 그때는 출구 전략을 짠대. 출구 전략. 선교가 잘 안 된대. 우리가 더 잘 살아 우리가.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 믿을 필요 뭐 있어? 그러니까 일본이 선교가 잘 안 돼. 일본이 막 부자 나라니까 선교가 잘 안 된다는 거예요. 선교사들이 가서 막 수준이 저 서민 수준이야. 막 그러면 선교가 잘 되지 않는다.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보통 그렇겠죠, 보통. 그러나 이 룻의 결심이 대단한 건 뭐예요? 시어머니 나오미 얻을 게 없어. 얻을 게 따라가면 시아버지가 있는 것도 아니고 남편이 있는 것도 아니고 모아놓았던 재산이 있는 것도 아니고 아무것도 없는데 룻이 저는 어머니와 함께 하겠습니다. 이렇게 결단을 내리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죠. 아주 특별한 결단인데 어떻게 이런 결단이 일어나게 되었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단서입니다. 단서. 어떻게 룻이 이런 고백을 아주 특별하죠. 특별해. 일반적으로 저 길거리에서 만날 수 있는 그런 어떤 돌멩이가 아니고 다이아몬드 아주 유명한 광석들은 특별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룻의 신앙도 아주 특별한데 어떻게 룻이 이러한 신앙을 가질 수 있었는가? 물론 당연히 그 시어머니의 영향인데 어떤 영향을 받았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첫 번째로는 나오미의 삶이죠. 평소의 삶. 나오미가 그 며느리들에게 보여주었던 그 평소의 삶이 아마 룻에게 큰 감동이 되었던 것 같아요. 어머니를 공경하고 어머니를 존경하고 야 우리 시어머니 참 대단하다 그런 마음을 품고 이런 고백을 하게 되지 않았는가 싶습니다. 그럼 어떤 선행을 했는데요? 성경에 나오지는 않습니다. 근데 이제 단서를 하나 보게 되지. 단서. 어떤 단서요? 이제 나오미가 이제 나는 끝났다. 내 인생은 이제 끝났다.
고향으로 돌아가야겠다. 마침 하나님께서 고향 땅에 곡식도 주셨다는 그런 소식도 들리는데 그냥 거기서 이렇게 살아야지 이렇게 하고 돌아갈 때에 나오미가 며느리들을 부릅니다. 처음에는 이제 같이 출발을 해요. 그런데 가는 길에 나오미가 아니다. 아마 이제 그 모압과 이스라엘의 국경선 근방이었을 것 같아요. 딸들아 너희들은 돌아가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보통 사람들은 이기적이죠. 자기중심적입니다. 그래서 내게 이득이 되는지 안 되는지를 굉장히 예민하게 따지게 되고 그 이득을 따라 행동을 하죠. 나오미는 그렇게 하지 않고 이렇게 남들을 먼저 이렇게 배려를 해주는 그런 삶이 아마 깊이 묻어 있었던 것 같아요. 늙은 여인 나오미, 남편도 없고 자녀도 없는 나오미가 무슨 힘이 있겠습니까? 참 빌어 먹기도 참 힘든 그런 상황 아니었습니까? 그러니까 누구라도 와서 도와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니까 며느리들에게 사정해서 같이 가자. 물귀신 작전. 나랑 같이 가자. 이렇게 할 법도 한데 나오미가 그렇게 하지 않고 며느리들을 보냅니다. 너희들은 자유롭게 이 무거운 짐 나 혼자 고생하는 것으로도 충분하지. 너희들은 너희 살 길을 찾아가거라. 나는 너희들에게 남편으로 줄 동생들도 없고 지금 내가 시집가서 아기를 낳은 언제 기다릴래? 말도 되지 않으니 너희들은 너희 갈 길을 가라. 이렇게 새로운 남자 만나서 좋은 가정 꾸려 잘 살도록 해라. 나는 어쩔 수 없어. 내 고향 땅 베들레헴으로 돌아가게 되는데 너희들은 모압 여인들이고 너희 가족들 다 여기 있고 이 나라 사람인데 굳이 나 따라 와봤자 뭐 소망이 있느냐. 돌아가라.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는 이 모습 속에서 우리는 작은 힌트, 나오미가 어떻게 살았나. 나오미의 평소의 삶과 그의 정신과 그의 다른 사람을 대하는 자세, 이런 것들을 이렇게 보게 되지요. 뭡니까? 다른 사람을 배려하는 것이죠. 내 중심적으로 내 이득만을 이렇게 쥐고 그것만 민감하게 살아가는 그러한 삶이 아니라 나는 어떻게 되든지 사랑하는 며느리들아, 너희들이 잘 되기를 원한다. 그동안에도 너희가 나를 선대하신 한 것 하나님께서 알고 계시니 너희들 축복한다. 너희 자유롭게 가도록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지요. 아마 이러한 평소의 나오미의 모습이 이 두 며느리들에게 큰 도전과 감동이 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며느리들이 어머니 우리도 함께 가겠습니다 이렇게 하지 않겠습니까? 누가 그래요? 누가? 요즘 세상엔 그런 일이 절대 벌어지지 않아요. 요즘에는 시어머니 오지 말라고 아파트 이름도 어렵잖아요. 그죠? 아파트 이름이 너무 어려워. 어떤 아파트는 이름이 20자나 된대. 20자. 남편이 살아 있어도 그런데 남편이 죽으면 누가 그 홀 시어머니를 끝까지 챙길 사람이 있겠습니까? 더군다나 나라도 같지 않은데 이 두 며느리들은 아마 평소에 이 시어머니 나오미에게 큰 감동을 받은 것 같아요. 어머니 함께 하겠습니다. 둘 다 처음에 그렇게 따라가죠. 그런 면에서 이 나오미의 평소의 삶이 아주 굉장히
이 두 며느리들에게 영향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감동이 되고, 자, 좀 닮고 싶다, 참 훌륭하다, 이런 생각을 한 것이죠. 우리 기독교인들이 이렇게 평소에 선한 삶으로 주변에 영향을 끼치는 것은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여론조사를 해보면 기독교의 신뢰도가 아마 많이 추락했대요. 옛날에는 안 그랬는데, 옛날에는 이제 뭐 메이저 종교들, 불교, 천주교, 뭐 기독교, 뭐 메이저 종교들은 말할 것도 없고, 저기 소수만 믿는 그런 종파들에게 보다도 신뢰도가 더 떨어진대요. 원불교보다 더 떨어진대요. 원불교 몇십만 명 되지도 않는데, 기독교는 거의 뭐 1,000만에 가까이 육박하는 그런 숫자인데, 뭐 별로 되지 않는 그런 숫자들보다도 뭐 사회적인 부정적인 영향이 크다 생각이 듭니다. 우리 스스로도 우리의 모습이 어떤가, 다른 사람 배려하기보다는 내 이득만을 위해 살아가는 모습이, 저 기독교인들 참 깍쟁이다, 저 기독교인들 참 나쁘다, 못됐다, 자기 이득만 챙기네, 이런 영향을 미쳤다면 우리 스스로의 모습도 돌아보아야 되겠죠. 룻에게 깊은 영향을 주었던 그 시어머니 나오미는 배려해줘. 내 이득을 먼저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그 며느리들의 그 앞길, 창창한 앞길을 먼저 생각해 준 거죠. 그죠? 너희들이 나 따라 와서 뭐 하겠냐? 나는 다 늙었고 내게서 얻을 것 없어. 그러니까 너희들은 너희들 앞길 잘 찾아가거라. 이러한 한마디 말 속에서 우리는 평소에 나오미의 삶의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탁월한 인격적인 성품, 선행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가급적 우리가 조금이라도 다른 사람에게 복음적인 영향력을 미치려면 어떻게 됩니까? 좋은 말, 선한 행동을 해줘야 돼요. 남편, 아내, 자녀들, 또 직장 동료들, 우리의 이웃들, 친구들, 이 사람들에게 복음의 문이 열려지고, 나도 한번 믿어볼까? 그래? 너 교회 다닌다며? 그래? 그러면 나도 한번 믿어볼까? 나도 한번 교회 가볼까? 이런 영향력이 조금이라도 나타내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선한 그런 어떤 행실, 배려, 좋은 말, 그저 기다려주고 인내해주고, 뭔가 좀 틀리다. 아프면은 민감하고 예민하고 이렇게 성격도 까다로워지고 이렇게 한데, 아픈데도 당신은 참 푸근하네요. 아픈데도 참 배려심이 깊으시네요. 이렇게 가난하면 힘들어서 이렇게 섬기지도 못하는데 그래도 조금 있는 것을 가지고 이렇게 섬기려고 하고 나누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 대단히 감동스럽지 않습니까? 부자가 큰 것을 주는 것보다도 부족한데 그걸 조금이라도 떼어가지고 이렇게 나눠주는 모습에 더 큰 감동을 받지 않습니까? 나보다도 더 못 사는데, 나보다도 더 어려운 거 다 알고 있는데, 그런데도 띄어가지고 이렇게 드리려고 하는 그 마음이 보이지 않습니까? 그런 마음이 보일 때에 사람들이 감동을 받는 거죠. 감동을 받아. 참 훌륭하다. 뭐가 저 사람을 저렇게 만든 거야? 이렇게 생각하게 되고 우리의 신앙에 대해서 다시 바라보지 않겠는가. 나오미의 모습이 아마 그랬던 것 같아요. 며느리 룻이 어머니의 하나님, 어머니가 믿는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자, 두 번째로
두 번째로 나오미가 어떻게 룻에게 영향을 미쳤을까? 단지 어떤 인격, 성품만이 있었던 것이 아니고 가르쳤던 것 같아요. 내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신가? 룻이, 나오미가. 나오미의 말 속에 하나님이 배어져 있잖아요. 그냥 하나님 입만 벌리면 하나님이 나를 괴롭게 하셨고 전능자께서 나를 비게 하셨고 여호와께서 나를 괴롭게 하셨느니라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뭐 좋은 일뿐만 아니라 그의 인생 전체가 하나님께 깊이 배어져 있는 나오미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말만 하면 하나님이래. 말만 하면 하나님. 좋은 것뿐만 아니라 슬픈 일도 하나님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을 볼 때에 우리는 나오미가 평소에 며느리들에게 그 전능하신 하나님, 그 이스라엘의 여호와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알려준 것 같아요. 가르쳐준 것 같아요. 그래서 룻이 나오미에게 고백하는 것이 뭡니까? 어머니께서 얼마나 내게 잘해주셨습니까? 어머니께서 제게 얼마나 좋은 것 베풀어 주셨습니까? 뭐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한번 따라해 봅시다. 어머니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야, 이거 본 거야. 그 어머니의 그 신앙의 교육 속에서 진실하고 참된 하나님이 누구신지. 모압에도 여러 신들이 있었겠죠. 그거 가짜야, 가짜. 어머니가 믿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 참 여호와 하나님이신 줄 알게 된 것이죠. 나오미의 가르침을 통해서 그렇게 되었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우리 주변의 사람들에게 영향을 조금이라도 미치고 그들이 복음 듣게 하기 위해서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계속 가르쳐야 됩니다. 착한 일만 해서는 안 돼요. 자녀들에게 용돈만 많이 줘서는 안 돼요. 그걸로 끝나서는, 그거 중요하죠. 좋은 관계를 얻기 위해서 사랑도 베풀어주고 맛있는 음식도 해주고 김치도 해주고 용돈도 주고 뭐 아프면 돌봐주고 하는 것들도 신뢰관계, 부모와 자녀의 신뢰관계. 이렇게 무거운 것이 지나려고 하면 그 다리도 튼튼해야 된다. 다리도 튼튼해야 돼. 그냥 뭐 자전거만 지나다니면 도르면은 뭐 그럴 필요는 없겠지만 만약에 탱크 같은 것들이 지나다니려면 어떻게 돼요? 그 다리가 튼튼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이 좀 섭리의 이 신앙, 힘든 일조차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 하는 이 아주 무거운 신앙이 이렇게 전수되기 위해서는 그 부모와 자녀의 관계가 아주 탄탄해야 됩니다. 난 적어도 우리 부모님 말씀은 참이라고 믿어. 다른 건 몰라도 우리 부모가 나를 사랑하는 줄 나는 믿어. 나를 위해서 해준다는 것 정말 나는 믿지. 그 정도 신뢰관계는 있어야 교회 가자. 우리 하나님 진짜야. 엄마가 믿는 하나님, 아빠가 믿는 하나님 진짜 하나님이야. 너 힘들 때 기도해봐. 너 하나님께 부르짖어봐. 이렇게 하면 이렇게 신앙이 이렇게 전수가 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두 가지가 같이 가겠죠. 평소에 맨날 구박만 하고 때리기만 하고 사랑은 전혀 없었다면 어떻게 아이고 나 기독교 내 앞에서 기독교 얘기 꺼내지도 마세요. 우리 엄마가 권사님이었는데 엄마가 한 짓 보면 내가 정말 이가 갈려. 나는 교회는 절대 안 나갈 거야. 이래서는 안 되겠죠. 이래서는 그죠? 하지만 정말 다른 건 몰라도 참 우리 어머니가 나를 위해
희생하셨어요. 나를 위해 기도하신 것 내가 알고 있죠. 내가 못나서 내가 아직 교회를 못 나가고 있지만은 때가 되면 나갈 겁니다. 어머니가 나를 위해 기도하신 것 알고 있습니다. 이런 정도는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나오미가 좋은 선을 베풀었을 뿐만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에 대해서도 그에게 알려준 것 같아요. 그러니까 룻이 아주 특별한 이 고백을 하게 되죠. 아주 특별한 고백. 보통 사람이 하기 힘든 이 고백을 하게 됩니다. 이 룻의 고백이 결코 쉬운 고백이 아닙니다. 시어머니 따라가면 고생길이 뻔한데 어떻게 함께 하겠다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시어머니 따라가면 뭐 얻는 것이 있어야 이렇게 함께 하겠다고 하죠. 이민 가거나 유학 가면은요, 뭐 교회를 다녔든 안 다녔든 믿음이 있든 없든 다 교회 나와요. 일단 왜냐하면 교회 커뮤니티가 그렇게 강해요. 강력해. 그래서 뭐라도 얻으려면 교회 나와야 돼. 그래서 일단 나와가지고 인사부터. 제가 어떤 소속에 이렇게 직장을 가졌습니다. 어디 학교, 어디 무슨 과 이제 전공해서 들어오게 되었는데 제 이름은 뭐고 잘 부탁드립니다. 일단 교회 와서 인사하고 교회 안에 얻는 것들이 엄청 많아. 정보들이 많아. 그 다음에 도와줄 사람들이 엄청 많아. 거기 물건들도 엄청 많아. 왜냐하면 유학 다 끝내고 돌아간 사람들이 다 교회에 맡겼어, 물건을. 그러니까 물건들이 엄청 많아. 창고 하나에 막 물건들이 많아. 저도 들어올 때 제가 가지고 있던 살림살이를 제 후배 목사님한테 다 주고 왔어요. 핸드폰까지 다 주고 왔어. 그러니까 교회에 그런 것들이 많이 있으니까 무조건 일단 교회 가가지고 일단 많이 얻고, 특별히 청년들은 교회에 와야 한식 먹을 수 있어. 한식. 이렇게 포틀럭이라 그래서 우리도 한 달에 한 번씩 하죠. 반찬 하나씩 다 가져와가지고 이렇게 뷔페처럼 차려놔요. 뷔페처럼. 그러면 이제 젊은이들이 다 그거 얻는 거죠. 유익을 얻는 것이 있어. 그게 진정한 신앙인지 아닌지는 떠나서 어쨌든 복음 전도를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죠. 어쨌든 얻는 것이 있어야 이렇게 따라오죠. 룻은요, 없어. 룻은 시어머니 따라가봤자 얻는 거 국물도 없어요. 오히려 집만 있어. 그 시어머니 봉양해야 되고 나 혼자 얻어먹기 살기도 힘든데 그 시어머니까지 봉양해야 되니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대단한 결단이 아닐 수가 없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함께 가려고 했던 동서가 떠나네. 같이 가요. 끝까지 같이 갑시다 했는데 오르바가 처음에는 같이 가다가 그럼 어머니 안녕히 계십시오 이렇게 하니까 위기가 찾아와. 룻이 위기가 찾아와. 나는 어떡하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룻이 결심하고 끝까지 어머니와 함께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따라해 볼까요? 어머니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예, 룻이 왜 이런 고백을, 왜 이런 결단을 하게 되었는가? 그 결단의 핵심에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 나오미 시어머니 아무것도 없다니까요. 아무것도 없어. 나오미 아무것도 없어요. 겉으로 보시면 아무것도 없어요. 얻을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룻이 이렇게 크고 놀라운 결정을 한 것은 뭐예요? 나오미의 뭐예요?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 나오미의 하나님,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입니다. 하나님께는 모든 것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어머니께서 그걸 저에게 가르쳐 주셨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결국 룻기가 우리에게 보여주는 건 뭡니까? 룻이 큰 복을 받게 됩니다. 어떻게 해요?
나중에 보겠죠. 나중에 보아스라고 하는 사람을 만납니다. 보아스는 막 거부예요. 거부뿐만 아니라 사랑이 많아. 예수 그리스도의 선조 조상이 되는 사람. 보아스, 기업 물을 자. 우리 집안에 기업 물을 자다. 보아스가 이게 주제입니다. 주제 룻기에 우리 집안에 기업 물을 자가 결혼해 가지고 그 모든 것, 남편 죽고 시아버지 죽고 재산 다 없어진 것 다 물어주고 그 이름으로 기업을 세워준다. 기업 물는 자 보아스. 이게 누구인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는 것이죠. 말씀을 맺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다.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밭은 별로 가치도 없는 밭이에요. 그 밭은 쓸모도 없어. 돈 주겠다니까 그냥 팔아버리잖아요. 그 밭은 그냥 시골에 있는 밭이에요. 별 가치도 없어요. 한번 사면은 황금성도 없어. 다시 팔지도 못해. 그런데 천국은 뭐라고요? 왜 그 밭을 사요? 자기에 있는 모든 것을 다 팔아 그 밭을 샀느니라. 왜요? 왜? 그 밭에 뭐가 있어요? 보화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보화가. 그 밭에 숨겨진 보화를 보았기 때문에 그 밭을 산 것 아닙니까? 여러분, 이 땅의 교회, 이 땅의 성도들은 그 밭과 같은 것입니다. 이 땅의 교회는 나오미와 같은 거예요. 나오미. 아유, 붙들기가 힘들어. 붙들어 주기가 힘들어. 뭐 별로 얻을 것도 없어. 뭐 볼품도 없어. 그런데 왜 여러분들이 교회를 붙들어야 합니까? 왜 여러분들이 성도들을 붙들어야 합니까? 왜요? 이 밭에 누가 계셔? 하나님.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가 보화로 계신 곳이기 때문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드릴 것이 별로 없어요. 드릴 것이. 제 마음 같아서는 이렇게 많이 드렸으면 좋겠지만은 많이 드렸으면 좋겠지만 드릴 것이 별로 없지만은 바라기는 이 천호해림 교회에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화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이 이곳에서 날마다 그 보화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10명이 모이든 100명이 모이든 1000명이 모이든 10,000명이 모이든 그게 가치가 있는 게 아니고 그 안에 감추인 보화 대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가치가 있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주 훌륭한 목사님이 계셨어요. 참 존경하는 목사님인데 정말 실력과 능력으로는 아주 큰 교회를 하실 수 있는 그런 분인데 어떤 하나님의 섭리가 계셨는지 평생 작은 교회를 섬기셨어요. 작은 교회를. 평생 작은 교회를 섬기셨어요. 근데 시험도 오고 낭망도 되고 그랬다 하더라고요. 솔직하게 얘기해요. 솔직하게. 그런데 어느 날 1 플러스 만이나 100 플러스 만이나 무한이나 뭐 이렇게 큰 차이가 없다. 그런 말씀을 딱 주셨대요. 그게 무슨 말인가? 예수 그리스도라는 큰 보화,
그것이 가치 있는 것이 그것이. 그 주변에 있는 것들이 우리 눈에는 잘 보이지만은 그러나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야말로 너무나도 보배로우신 분이라고 이야기를 하며 큰 위로와 도전을 받았다, 그런 얘기를 하신 걸 보았습니다. 사도 바울의 이야기를 한번 들어볼까요? 빌립보서 4장 7절 8절 한번 여러분들이 큰 소리로 읽고 마치기로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사도 바울 가지고 있는 건 많았습니다. 많았어요. 뭐 여러 가지 자랑할 것들이. 그러나 그 모든 것들 다 해로 여기고, 해로. 유익이 아니고, 득이 아니고, 이익이 아니고, 그런 거 다 해로 여겼는데,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야말로 가장 가치 있고 보배로운 것이 되기 때문이다 라고 믿은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나오미를 붙드는 것은 룻에게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지만은 나오미에게 하나님이 있었기에 룻은 나오미를 좇을 수 있었습니다. 룻이 보기에 바른 신앙을 가진 것이죠. 하나님을 얻는 것은 모든 것을 얻는 것보다 더 좋은 일이라고 믿었습니다. 나오미에게 남편도 없고 우리 시모에게 자녀들도 없고 그 이후에 뭐 내 남편이 될 그런 가능성도 없고 재산도 없고 아무것도 없었지만은 미래의 전망이 밝지 않았지만은 그러나 뭘 봤습니까? 나오미 시어머니의 하나님, 시어머니의 하나님이야말로 보배구나, 시어머니의 하나님이야말로 참 하나님이구나 라고 하는 사실을 보게 되었을 때에 룻은 많은 어려움과 방해에도 불구하고 나는 어머니 쫓아가겠습니다. 나는 어머니와 함께 하겠습니다. 어머니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하게 된 것이죠. 우리 촌호 해림 교회가 나오미와 같은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보배로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이 안에서 그리스도가 더욱 많이 발견되고 그리스도의 아름다움과 풍성함이 경험되어지는 그런 교회가 되도록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찬송하겠습니다.